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또 주님의 보호 아래서 지내시다가 귀한 안식일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별히 또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가셨다가 돌아오신 우리 선교팀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무릇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이 전해지기 마련인데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굉장히 잘해도 감탄은 있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다지 음악적 기회가 없어도 그 음악과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가 전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기 청년의 그 진정어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이성기 청년이 음악적 기교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너무 은혜로웠고 또 그로 인해서 모두가 큰 축복이 된 귀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1년 동안 달려온 그 길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제 오늘로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다음 주 남은 한 주 동안 또 우리 그 계시록을 또 묵상하시면서 1년간의 그 성경 통독의 여정이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년간의 통독이 마쳐져도 우리 앞으로의 이 성경 말씀의 묵상은 항상 계속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이 말씀으로 하늘을 열자라는 이 특별한 시간을 이제 마무리를 앞두면서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네,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쫙 펴보시면 뭐라고 하면서 이 계시록이 시작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제목은 뭐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붙여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100%다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하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손들로서의 그 준비가 되고, 또 우리가 머지않아 올라갈 그 도성을 향한 그 여정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좀 살펴보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기록자는 이 본문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도 요한이 가장 유력한 기록자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록 시기와 장소는 AD 96년경 1세기가 거의 다 맞춰져간 그 즈음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를 하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가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이 계시록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우리 연구를 시작하면서 그냥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열어 보이시면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그 책이 이 성경의 정경 속에 포함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본교회 주석 요한계시록 서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이 책은 시작.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분리하는 장막이 여기에서보다도 더 완전하게 거쳐진 곳은 성경 말씀 중에 아무 데도 없다. 이는 무대의 상부와 배후를 보며 또한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의 일체의 승부를 통하여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묵묵히 그리고 인내성 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본교회 주석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를 살고 있는 7교회, 특별히 그 소아시아의 교회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졌지만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한 백성을 위하여 이 기별을 남겨두셨는데, 이 책의 목적이 뭔가 하니 한 백성이 당신의 영원한 목적, 즉 구속사업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묵묵히 그리고 인내성 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책이 기록되었다고 본교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백성, 하나님의 대리자들. 그래서 이 기록이 세상에 있는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의 목적, 구속사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 백성과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사용하여 그 일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이 이 계시록에 담겨 있는 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1900년도 초반이죠. 대형 개신교단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선교지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교통수단이 크게 발달을 하면서 배나 증기기관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륙 간의 이동이 가능해졌고 더 신속하게 이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20세기 초기에 대형 개신교 교단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을 당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그것을 하기로 했냐면 선교지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은 어느 교단, 아시아 중에서 북쪽은 어느 교단, 남쪽은 어느 교단, 이런 식으로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등을 중심으로 세계 특정 지역을 그 교단의 선교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렇습니까? 한 대륙의 한 교단의 모든 인력과 재정을 뭐 하자는 거예요? 쏟아붓자는 것이죠. 근데 그럴듯합니까? 그러나 이 초창기 우리 교단이 1863년도에 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사실 교단의 그 교세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우리 재림교회의 그 지도자들은 그러한 논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선교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비록 적은 수의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훨씬 더 큰 교단들도 이거 우리가 다 감당하게, 한 교단이 감당하기에는 다 할 수 없는 일이니 좀 나눠서 우리가 하자고 한 건데 우리 재림교회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그런 회의를 통하여서 교단들이 어떤 특정한 곳에 집중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지도에서 연두색은 성공회 교회고요. 그리고 옅은 주황색은 이제 그 침례 교회고요. 분홍색은 루터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특정 지역에 한 특정 교단이 굉장히 교세를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교단은 이러한 것들을 굳이 거절하고 전 세계를 우리 교회의 선교지로 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믿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모든 세계가 반드시 들어야 할 어떤 종말적인 계시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타 교파들은 선교지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림교회만큼은 모든 나라를 자신들의 선교지라 본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른 교단들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만큼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 기별이
어떤 한 대륙이나 한 지방에 국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 세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어떠한 특별한 기별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소신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던 그 기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연구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초창기의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그토록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게 만든 그 기별이 무엇인가를 잠깐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잠깐 연구를 준비하면서 인간적인 한계를 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인쇄물의 그 개요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내용이 상당히 복잡 다단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7교회를부터 시작해서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계시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떤 큰 재난들과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오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큰 어떤 한 덩어리들, 7으로 시작하는 7개의 큰 덩어리들만을 설명하기에도 한 줄을 하루에도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한 2, 3년 전쯤에 우리 교회 사경의 주제가 7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7인만 살펴도 다 살펴보기 어려울 만한 내용들이 계시록에 사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간적인 좀 한계 속에서 오늘 어떤 내용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단의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해준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그 새 천사의 기별을 간단하게 좀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성도라면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그 단어가 뭐냐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죠? 새 천사의 기별. 뭔지는 잘 몰라도 어쨌든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기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저는 이거를 한 첫째, 둘째, 셋째로 딱딱 나누지 아니하고 큰 틀에서 전체적인 좀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 어떤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단어의 뜻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복음의 뜻이 뭡니까? 복음의 뜻이 뭐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헬러입니다. 네, 그 단어입니다. 또 여러분, 복음의 반대말은 뭐 여러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 거짓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반대말이 좋은 소식이라면 그 좋은 소식의 반대말은 뭐예요? 나쁜 소식이죠. 여러분, 가장 나쁜 소식이 뭡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소식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네.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서목수 집사님 할머님의 장례를 치렀는데요. 우리는 그 죽음을 뭐라고 일컬었습니까? 잠이라고 일컬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그 죽음은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마감하는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 그래서 나쁜 소식은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 나쁜 최악의 소식이고, 반대로 좋은 소식이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 좋은 소식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뤘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심판받는 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심판이라는 단어는 그다지 유쾌한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아시는데 지금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도 심판하실까요? 죄인도 심판하실까요?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의 삶과 행복을 계속적으로 파괴하는 죄를 미워하신다. 그분은 어린 아기들의 죽음, 시각장애, 강간, 살인, 도적질, 대학살, 르완다와 이라크의 사륙에 지치셨다. 하나님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는 동안 영원토록 한가롭게 서 계실 수 없는 분이시며 또한 서 계시지도 않을 분이시다. 그분의 반응은 자신의 백성을 파괴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며 우리는 그 심판을 성경적 진노의 참된 의미로 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예요. 오늘날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음의 이별을 당하게끔 했던 그 죄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 그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백성들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아들과 딸들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죄가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수없는 아주 암묵적인 일들을 만들었던 그 죄에 대하여 뭐 하시는 겁니까? 진노하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어떤 일을 하고자 원하시냐면 죄인으로부터 죄를 분리하고자 원하세요. 그래야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으로부터 죄를 분리하는 일이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그 분리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허락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분리하시고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지요. 그러나 죄인이 자신으로부터 죄를 분리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거절할 때 하나님은 뭐를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죄인으로부터 죄를 분리하셔서 그가 갖고 있던 그 죄를 심판하고자 하셨는데 그 죄인이 그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거절함으로 그 죄인이 갖고 있던 죄 때문에 그 죄인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나타난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 죄인으로부터 죄를 분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는가 거절하였는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의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나의 죄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왜요? 내 죄는 이미 어디서 다 죄값이 치러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치러졌단 말이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조사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조사하는가? 죄인으로부터 죄를 분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여 죄인으로 남기를 선택하였는 걸 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자주 들어왔던 조사 심판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인으로부터 죄를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의인이 되라는 것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로부터 죄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해주시겠다는데 그거를 우리가 거절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의인이 되라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 본 것처럼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심판에 대한 이 기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의 문제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경배하는데 누구를 경배하라고 나타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경배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경배하는 앞에 나오는 이 말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문장이죠?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죠. 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에서는 이 경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동기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욥기서를 보면 예배에 나타난 예배의 동기 논쟁이 일어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배가 예배입니다. 근데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뭐 없이요? 어찌 까닭 없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이 생각하는 이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다른 번역본들 살펴보면 차고 넘치게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고 욥이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거 없이 나를 예배하고 나와의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욥에게도 건강도 주시고 가족들에게 그 자녀들도 아주 잘 되게 해주시고 아주 차고 넘쳐서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소유물을 주시니까, 그렇게 해주면 안 믿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지금 건드는 건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동기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의 동기를 놓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니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 예배의 동기를 놓고 큰 대쟁투가 벌어질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가 기본적으로 거래 관계라고 합니다. 이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주면 준 만큼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으면 받은 만큼 뭐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심지어는 결혼에도 우리가 이런 거래 관계, 거래의 어떤 이런 것이 판을 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죄된 세상에서 그래도 거래 없는 관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거래가 통하지 않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부모 자식 관계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 부모님한테 달라고 할 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참 양심 없습니다. 그죠? 저도 그랬습니다. 마치 용돈 달라고 하고 옷 사달라고 하는 게 거래 관계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하지 못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만큼은 이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만큼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모든 노력을 결과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쏟아 붓습니다. 거래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거래 관계에서는 참된 행복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거래에서는 이 거래적인 관계에서는 진정한 어떤 진심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사랑,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봤을 때 이 자식에게 우러나온 사랑은 거래적인 게 결코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 풀빵 엄마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가슴을 적셨던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엄마가 홀엄마입니다. 자식 둘을 키우고 있고요. 근데 이 엄마가 암 알기에 걸렸어요. 암 말기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암제를 투여받으면서도 한겨울에 어딜 나가냐면 길거리 나가서 풀빵을 팔아요. 풀빵을 왜 팔까요? 네. 이제 갓 들어간 딸과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풀빵을 팔아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 장면들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몰라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 그 딸, 이 아이의 이름이 서연이었던 것 같아요. 서연이. 이 아이가 그 나이에 비해서 너무 성숙해요. 안타까울 정도로. 집에 가면 동생 찾아와서 동생 밥을 먹이고 설거지 싹 해놓고 집에 다 치워놔요. 엄마가 뭐 하니까요? 아프니까. 이 아이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병마와 싸우면서 자기들을 향한 이 엄마의 사랑을 이 아이가 그 사랑에 눈을 떴을 때 이 아이가 변화하는 겁니다. 어느새 늙어버린 눈가의 주름살을 보며 그 엄마 아빠의 나이보다도 훨씬 더 늙어 보이는 그 부모를 보며 자식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변할 때는 언제냐면 부모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 자녀가 변하고 우리 소위 철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언제 변할까요? 죄인들은 언제 변할까요? 이 사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쌓을 곳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재물을 주면 우리 죄인들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하늘에 적합한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변화는 언제만 일어나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볼 때에만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 속에서 뭘 볼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을 때. 그래서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한 그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누구께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그분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자녀의 마음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부를 얻기 위함도 아니요,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요, 건강하게 살기 위함도 아니요, 자녀 잘 되기 위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슴이 터져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은 나를 사랑하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그 계명과 특별히 뭘 지목하고 있냐면 안식일 계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이 새 천사의 기별 통틀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할 것인데, 그것이 뭘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의 준수를 통해서 그것이 표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지를 보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자들이 이 땅에 나올 것인데, 그 이어서 나오는 그 기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성이 뭐하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어요.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쳐 나가야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온 세상이 도덕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질 것을 이 세천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딘가로 무너지는 이 세상을 보면 어딘가로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찾아야 할 곳이 안식처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분께 참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무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이 기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별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한 무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이제 둘째 세는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계시록 14장 8절부터 있는 말씀 보시면 셋째 천사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참 예배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들에게로 이렇게 출구를 삼아서 나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무너져 내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어떤 한 표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 안식일을 통한 참 예배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거절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놓지 않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에 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냐면 한 표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편지 영감의 글 31페이지에서는 요한은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킴으로써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한 백성을 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바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분의 사랑의 그 열매를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한 표를 내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1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는 오늘 그 마음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부귀와 영화와 자녀들의 잘됨과 어떤 건강을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에게 머지않아 큰 시련의 때가 올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중 대표적인 거 하나를 뭘 할 수가 없어요? 매매를 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말은 생존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래 관계로 섬기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라도 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자들만이 이 어떤 매매가 못하는 상황이나 어떤 나의 삶이 궁핍해지거나 나에게 어떤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생명의 위협이 있던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남은 무리를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참으로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동기가 참된 자들은 참된 안식을 통하여 그들의 그 사랑이 표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인으로부터 죄를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졌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천사의 기별이 주어져 있고 이 기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어떠한 사업이 있음을 성경은 특별히 예언의 이 영감에 걸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보고 하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특별한 의미에서 시작.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 한 주 동안 이 계시록을 좀 묵상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특별히 이 각 시대 대정투를 함께 또 묵상하시면 훨씬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천사의 기별을 좀 마무리하면서 신기호 목사님께서 쓰신 한 책을 좀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런 한 시가 한 편 나오는데 이 시를 읽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늘에 가도록 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 나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날 안아주시고 나의 죄 위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많은 고난을 보셨습니다. 질고와 슬픔 무한히 겪으시고 고뇌의 피와 땀 흘리시며 영원한 죽음까지 당신을 반역한 날 위에 당하셨습니다. 오 복되신 주님 그리스도시여, 나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이득을 보려거나 상을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 사랑의 주님, 당신께서 친히 나를 사랑하시는 연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렵니다. 찬양하렵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예배의 동기를 세워주사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